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본 주민이 이스라엘과 합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무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디에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주님의 날을 특별히 구별하여 예배 자리로 나오신 판교성전과 강남성전 또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참석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은혜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게 되면 그 결심을 깨트리려고 하는 유혹들이나 방해들이 반드시 따라오게 됨을 경험했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결단할 때 내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평안만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지요. 오늘부터 이제 교회 나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결심하고 나니까 웬 문제들이 자꾸 닥치고 있는지, 전에 일어나지 않았던 이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야, 이번 주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주부터는 주일 예배를 꼭 빠짐없이 드려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나니까 안 아프던 몸이 갑자기 아파지고, 예, 그렇죠. 연결이 뜸했던 친구가 전화해서 만나자고 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렇게 오시라고 전화를 드려도 안 오시던 부모님이 갑자기 오신다고 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거든요. 내가 세상의 습관을 끊어내고 십자가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단하는 순간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맹렬하게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럴 때 절대 물러서면 안 됩니다.
어머님 주일 말고요 월요일 날 오십시오. 이렇게 친구가 전화 오면은 만나자 그러면은 주일 말고 월요일 날 만나자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0장의 배경이 이러한 상황과 비슷합니다. 9장에서 가나안의 유력한 성읍이었던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지요. 살롬을 맺었습니다. 기브온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이 이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에게 들리게 되어집니다. 아도니세덱은 이 소식을 듣고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였다. 원문을 보니까 매우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이 아도니세덱은 그들과 이미 하천을 맺은 가나안 남부 4개 왕에게 기별을 합니다. 지금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하천을 맺었으니까 우리가 불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기브온부터 먼저 없애달라고 군사 지원 요청을 합니다. 평소에는 서로 이권 다툼을 하면서 싸우던 이 5 왕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정치적 갈등을 접어두고 놀랍도록 빠르게 하나로 뭉쳐서 5개국 연합군을 결성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신학자 존 칼빈은 이를 가리켜서 진리를 대적하기 위해 사탄이 세상의 모든 힘을 끌어모으는 맹목적인 결탁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결성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게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적 없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깨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 거대한 연합군이 가장 먼저 칼을 겨눈 곳이 이스라엘 본진이 아니라 바로 배반한 기브온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연합하여 나를 짓누르고 내 삶에서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와 나를 포위할 때 절대 당황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연합이 강해진다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들 내면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향한 두려움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입니다. 사탄들이 지금 움츠리고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서. 오늘 거대한 가나안 연합군에 둘러싸인 기브온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승리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오늘 예배 가운데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 2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즉각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자의 부르짖음에도 즉각 응답하심에 달려오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구원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5 왕의 연합군에 완전히 포위되어서 숨통이 끊어질 위기에 처한 기브온 사람들은 그래 옳다면 와봐라. 우리도 약한 민족이 아니니까 한번 붙어보자. 방어막을 치면서 여러분들 정렬을 가다듬어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구원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 단순한 구원 요청이 아니라 간절한 구원의 요청인 겁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아멘. 히브리 원문을 보면 그들의 구원 요청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원문을 보니까 당신의 손을 느슨하게 풀지 마소서.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머뭇거리면 우리는 죽게 된다는 거죠. 마치 낭떠러지에 매달린 사람이 구조대의 손을 꽉 잡고 절대 손을 놓지 말아달라고 절규하는 생명줄을 향한 처절한 부르짖음입니다. 놓는 순간 우리는 죽습니다. 당신의 손을 느리뜨리는 순간 우리 모두는 죽게 됩니다. 지금 당장 달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매우 급박한 구원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이 너무 염치 없는 것 아닙니까? 불과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구원을 요청할 자격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낡은 옷과 곰팡이 난 떡을 들이밀면서 우리는 저 멀리서 온 백성이다. 연약한 백성이다. 우리와 화친을 맺자. 그래서 여호수아와 족장들과 백성들을 속여서 화친을 맺었습니다. 여호수아를 기만했던 거죠.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면은 여호수아 입장에서 봤을 때 이참에 가나안 왕들이 기본을 멸망시키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알턴 이가 쑥 빠질 것처럼 속시하는 것 아닙니까?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화친을 맺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기본 이 다섯 족속이 가나안 남부 다섯 족속이 기본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꼭 먹고 알 먹고 아닙니까? 둘이가 싸우게 되면은 어차피 가나안 다섯 족속들을 물리쳐야 되잖아요. 싸우다 보면 전열이 소멸되거든요. 소진되거든요. 그러면 기본은 또 자연스럽게 지금 멸망하게 될 것이고 얼마나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그냥 내버려 뒀겠지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7절을 보면 그 구원의 요청에 즉각 반응을 하게 되죠. 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아멘.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이 올라간다라는 이 동사는 겨우 와우 계속용법을 씁니다. 이 와우 계속용법을 썼다라고 하면은 이 문장에서는 1초도 흔들림이 없이 지체함이 없이 그 구원의 요청을 들은 즉시 계산하거나 지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신학자 마르텐 비우스트라 교수는 이 장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인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이 올라오소서라고 부르짖자마자 여호수아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보통 인간 같았으면 따졌겠죠. 일전의 일들이 기억났겠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아무 대꾸 없이 자신의 모든 정예 병력을 이끌고 즉시 출정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기본의 과거 허물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 하나만 봤습니다. 이 백성도 이제는 우리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언약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바로 동족같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1초의 지체됨도 없이 이 기본 족속들을 도우려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넘어지고 세상의 공격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이 종의 손을 놓지 마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부르짖음에 결코 네가 전에 지은 죄가 얼마인데 염치 없게 오늘 또 부르짖고 있느냐, 이렇게 한 번도 대답하신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 구속에 피 언약에 있는 성도가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은 1초도 지체 없이 하늘의 천군 천사를 이끄시고 우리의 삶 위기 한복판으로 즉각 달려와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실한 언약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출정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선포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8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미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은 전투가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승리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승리를 얻기 위해서 싸우러 올라가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완료하신 이 승리의 전리품들을 수확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받은 여호수아는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곧장 올라가죠.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승리를 확정했다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올라가도 되잖아요. 이미 승리를 확정이 되었는데, 근데 여호수아는 그 밤에 험준한 산지를 기어코 올라가는 것입니다. 험준한 산지를 뛰어 올라가 적진의 허리를 갑자기 들이칩니다. 가난한 다섯 부족들은 아마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속였는데 이스라엘이 도로 올라올 수 있겠느냐?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호수아는 밤새 올라가서 그들의 옆구리를 친 겁니다. 갑자기 이르게 되자 적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갑자기라는 말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승리의 시점이고 가나안 다섯 족속은 패배의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은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절박한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들 밤새도록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밤새도록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시점에 갑자기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갑자기가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승리하는 비결,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의 진짜 사령관은 자연 법칙과 우주를 멈춰 세우시더라도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굳게 신뢰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밤새 달려와서 벼락같이 기습했을 때 성경은 이 전쟁의 주인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명확히 선언하고 있죠. 1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셨다. 이스라엘이 패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패하게 하다의 원문의 의미는 혼란스럽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마음에 초자연적인 공포를 불어넣어서 그들의 정신과 마음을 완전히 붕괴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곧바로 밤을 새워서 그 험준한 산지를 향해서 밤새도록 올라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 가나온 다섯 족속들의 마음 가운데 혼란스러움을 불어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칼을 휘두르며 베토돈의 험준한 빗달길을 적들 끝까지 추격할 때 하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1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여서 여호수아가 지체 없이 밤새도록 올라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적군들을 마음을 완전히 혼란스럽게 해서 이리저리 흩어놓아 버립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우주적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의 무기고를 여십니다. 그리고 원수들의 정수리를 향해서 거대한 우박덩이를 정확하게 던지십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폭풍과 우박을 주관하는 신이 그들이 믿는 바알이라고 맹신하였습니다. 바알이 우박을 주장하고 폭풍을 주장하고 비를 내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가장 의지하던 바알이 주관하는 이 우박이 그들 머리 위에 지금 날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죠.
하나님은 세상이 의지하는 바로 그 우상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밤새도록 휘두른 칼보다 하나님이 한순간에 던지신 은혜의 우박덩이가 더 많은 원수들을 무너뜨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을, 내가 가진 무기를 절대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무기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쟁의 끝자락에 적들이 오둠을 틈타서 도망치려 할 때 여호수아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위대한 기도를 선포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아멘. 아멘. 가나안 지역에서 바알은 절대적인 신이었고 그리고 태양과 달은 매우 큰 신이었습니다. 태양이 우리를 멈출 수는 있어도 사람이 태양을 멈출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역전의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었기 때문에 감히 창조 세계를 향해서 정지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 당시 최고 신으로 떠받들던 태양과 달도 여호수아의 명령 한마디에 못 박힌 듯 제자리에 멈추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떠받드는 거대한 장벽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 멈춰서야 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자연 법칙을 멈춰 세우셨을까요? 13절에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거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시는가 보네. 신화인가요? 꾸며낸 이야기인가요?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그 13절에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꾸며낸 이야기인 것처럼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태양이 멈춘다, 달이 멈춘다.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이 야살의 책이라는 것은 의로운 자의 책이라는 뜻을 달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는 2번 사용되어졌죠. 오늘 본문하고 사무엘하 1장 18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고대 시가집이며 전쟁 영웅기를 기록한 공신력 있는, 당시에 공신력 있는 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상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면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 전쟁은 헤렘의 전쟁입니다. 완전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여야 하는 전쟁인 거예요. 그러면 전쟁을 하다가 해가 기웃 내려가면은 밤이 되면은 적들이 숨어버리면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전멸할 수 있도록 밝음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완벽한 승리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까지라도 연장을 시켜 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장엄한 전쟁 끝에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4절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낱 피조물인 인간의 부르짖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마치 순종하시듯 우주를 멈춰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랑의 극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홀로 인생의 짐을 지고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의 대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도 오늘 싸우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승리를 이루기까지 태양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사건이 있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행동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15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아멘.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여기서 돌아왔다라는 것은 곧장 돌아옴을 말합니다. 그들은 승리에 도취하여서 가나안의 화려한 요새와 전리품 곁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승리를 했을 때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얼마나 가나안 문화가 화려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처음 할례를 받고 언약을 갱신했던 은혜의 자리, 영적 베이스 캠프인 길갈로 신속히 돌아온 것입니다. 머뭇거림이, 주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의 영적 절제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응답을 주시고 삶의 승리를 거둘 때 우리는 이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교만해지기 쉽거든요. 그리고 승리에 만끽하여서 주저앉아 있으려고 하는 이 본성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나 참된 성도는 가장 큰 성취를 이룬 바로 그날, 가장 큰 응답을 받은 그날, 내가 처음 십자가를 만났던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영적 길갈 베이스 캠프인 반석교회로 꼭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다가 힘이 들어서 하나님께 매달려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응답을 주셨다면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에 돌아와서 그 응답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신 그 하나님께 꼭 감사 찬양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내 삶을 에워싼 거대한 5개국의 연합군과 같은 문제가 혹시 지나가고 있을까요? 그렇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종의 자리로 낮아져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삶을 도와 주셔야 합니다. 주의 옷자락을 꽉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나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멈춰 세우시더라도 우박을 내리시더라도 우리 반석교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완벽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승리를 뚜렷이 체험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대한 세상의 연합군처럼 우리를 에워싸는 삶의 위기와 문제 앞에서도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내 지혜와 내 힘만을 의지하려 했던 교만을 오늘 내려놓게 하시고 자격 없는 기본의 부르짖음에도 단숨에 달려오셨던 하나님, 오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부르짖는 우리의 절박한 기도에 즉각 응답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약속을 굳게 붙잡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의 장벽 앞에서 하늘의 우박을 쏟으시고 우주의 시간마저 멈추어서 완벽한 승리를 안겨주시는 주님의 권능을 확실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모든 어둠의 권세와 문제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멈추기를 선포하는 십자가 군병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인생의 태양이 멈추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후에도 결코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화려함에 취하지 않고 언제나 십자가의 첫사랑이 있는 영적 길갈인 교회로 돌아와 무릎 꿇는 겸손한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